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여러분, 나를 주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 걱정, 근심.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내 자아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어느 순간 내가 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가장 존귀하며 능력 있었던 이름이 다윗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두려움이 임하자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의 믿음과 판단력은 흐려지고 그의 선택은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무나 이상합니다. 어떻게 그가 블레셋 땅에 있는 가드로 피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항상 무찌르던 적군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의 손에는 제사장 아히도벨을 통해서 얻게 된 가드 사람 골리앗의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의 가드에 와서 과연 무슨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그 지혜롭고 용맹스럽던 다윗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그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용맹함과 담대함, 그리고 오직 주만 의지하는 뜨거운 마음,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심히 떨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과연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외치면서 물맷돌을 던졌던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립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한때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여러분 이 얘기 자주 듣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옛날에 한때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땐가부터 마지못해 교회 나오고 마지못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고 복음으로 세상을 뒤엎으며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환경에 돌리고 세상 걱정에 모든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잃은 모습, 여러분 이때가 바로 인생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잃으면, 믿음을 잃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사울이 성령이 떠났습니다. 사울이 성령 충만했던, 한때는 성령 충만했던 사울이 성령이 떠나버리자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나타냅니까? 그에게 악신이 들어가고 그가 정신 이상자처럼 행동하고 번뇌하여 괴로워하고, 그게 성령이 떠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다가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 블레셋을 의지하려 그 땅에 들어가니까 다윗도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충만하게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사무엘에서는 오늘 다윗이 겪은 상황을 딱 5절로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 가드로 피했다가 그만 아기스 왕 앞에서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침을 흘리며 빛의 척을 하다가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시편 56편과 34편 두 편을 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심령이 더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우리 시편 56편 마이크 좀 해주시죠. 시편 56편 읽어주시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에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그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은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56편 성경 말씀을 아마 그 시간에 다윗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노래로 주어서 하나님께 계속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56편 가운데 특별히 보기 원하는 것은 3절과 4절과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1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무엘서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은 심히 두려워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기스 앞에서. 그런데 이 두려워하였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던 3절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표현으로 계속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더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의지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6번이 반복이 되어 있고 원어에는 3번이 일단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는 바타흐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이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피난하기 위해서 서둘러 가다라는 표현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피난하기 위해서 서둘러 가다. 여러분, 6.25 때도 우리나라에 피난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한강의 다리가 끊어져도 헤엄쳐서 건너야만 했습니다. 신발이 낡아 구멍이 나서 발이 얼어붙어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래야 했습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피해 내려가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단순히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하나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쫓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던 자신의 모습에 회개하고 애통하며 이제는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피난민이 짐을 싸고 생명을 걸고 내려오듯이 내가 살려면 목숨을 걸고 내려가야듯이 다윗은 생명을 걸고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 인생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진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진짜 내 인생을 붙드시는 분,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면접관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회사는 내가 꼭 들어가기 원하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아마 이발하고 머리도 새로 하고 최대한 진지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찬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태도도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전심을 다해 힘껏 외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관객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공연하기 위해서 합창단에 섰는데 관객이 없다면 아마 그 공연은 아무리 훌륭한 연주라도 제대로 된 공연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이 찬양하다가 옷이 흘러내린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경고망동하게 따라. 여러분, 근데 다윗의 찬양은 그냥 자기가 즐거워서 부른 찬양의 정도를 넘어섭니다. 다윗은 7걸음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또다시 7걸음을 갔습니다. 7걸음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한두 시간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기다려보면 한두 주가 아닙니다. 몇 달,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다윗은 정신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춤을 추며 나아갔습니다. 이거는 생명을 걸고 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데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날 봐주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그 아내가 그 사귀던 여자가 웃는 모습이 이뻐서 그게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습이 편하고 좋아 보여서 살아도 그런 모습으로 나를 이렇게 웃어주고 또 그럴 것 같아서 그게 좋아서 결혼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온전히 들어 사용하겠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정말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이것은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단 한 번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내 심장에서 쏟아나오는 간구로 드려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뒤바꿔 놓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냥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바꿔주시는데, 심장에서 나오는 정말 애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임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하나님보다 블레셋을 더 의지할 뻔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죽음으로 연결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두려움이 임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보기 원하는 것은 다윗의 행동입니다. 다윗은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흘리고 문짝에 손을 흔들며 뭔가 그적그적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해야 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나서 지르신 시편 34편을 보면 조금 짐작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34편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앞에 부분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와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짐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이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시편 34편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이 말씀 보면 다윗이 어땠는지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도다. 다윗은 전심으로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애통하며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다시 사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은 통회하는 사람의 심령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했습니다. 낮아지기로. 완전히 낮아져서 그들 손에게 쫓겨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게 아니었다면 손을 내밀었어야 합니다. 날 좀 살려주세요. 다윗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내가 회개하며 통회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키십시오. 빨리 통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함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신약에 우리는 다윗보다 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모습,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모습,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모습,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내게 어떠한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멈춰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4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그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바뀌는 그러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그 불길이 일어나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헌신하고 막 북적북적거리게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참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세가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모습,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모두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빨리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과 주를 향한 온전한 마음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임하기 원하고,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교 가운데서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된 우리 신령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 조용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요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 조용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시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별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떠나면 그도 미친 척 해야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모르고.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떠난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돌이키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금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태도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게 다시 성령 주시고 내게 충만함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며 나갑니다.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
기도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아버지 고백하고 아버지 그 전부이신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며 나아가는 심령 되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애통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아버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아버지 받는 그 축복,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자,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기 원합니다. 내 인생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바치고 나가는 우리 각 심령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